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2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하나님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공기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나무에 새싹이 돋고 어떤 곳은 꽃이 많이 펴서 봄이 왔음을 다들 직감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개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꽃이 많이 펴 있는 곳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벚꽃도 개화 시기가 되어서 이제 곧 벚꽃놀이, 꽃구경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봄이 왔구나 하는 걸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연은 말없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조용하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징조들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스스로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지를 알라. 자연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듯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움직임이 민감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계절은 바뀌어갑니다. 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지만 점점 더 봄과 가을이 줄어들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절과 특히 요즘 날씨가 시시때때로 막 변하듯 우리 마음과 감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고 내 모습이 변하여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라고 하십니다. 왜 굳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대해 강조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은 겨울에 무화과 나무 잎이 돋는 것을 보고 곧 계절이 바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사실 무화과 나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무들 역시 계절을 알려주는 신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무화과 나무를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오늘 누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번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 열왕기서에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포도나무라는 것이 그 크기도 작고 넝쿨로 이루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워서 포도 넝쿨이 위로 올라가게 쉬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지만, 무화과 나무는 나무의 크기도 크고 잎도 넓어서 사람이 쉴 만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전의 진정한 회복을 고대하는 그 자들의 기도 처소들이 되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번성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알게 되듯이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날이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나무에 잎이 나는 것만 보고 언제부터 기온이 많이 오를 것이다, 정확한 온도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면 계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고 이제 이 땅이 없어질 그날도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겉모습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사인과 표시를 읽어내야 합니다. 나무의 싹을 보고 봄을 알듯이 시대의 영적 징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세계의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불안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상기후와 여러 가지 표시를 봐도 이젠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를 보라라는 말을 할 때 블레폰테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때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영적인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쾌락이 우리 영혼을 짓눌러 깨어있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당장 앞에 보이는 생활의 염려, 저는 방탕함과 술취함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을 꼽으라면 생활의 염려, 그것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전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염려가 무엇일까요? 걱정, 근심입니다. 일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현실, 관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단순한 일상의 염려에 대한 불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취업의 문제, 학교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보다 앞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마음의 분산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생활의 염려는 단순한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마음의 분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가 왜 위험할까요? 하나님보다 내 당장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고 계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산하게 됩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왜 위험하냐면 세 번째는 이 말씀보다 상황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게 되고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이 생활의 염려만 따르다 보니까 나의 영혼을 무디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에 따라 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할 때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데 졸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생활의 염려를 보다 보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연의 봄과 계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영적인 봄은, 영적인 계절은 깨어있는 자만 느끼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눌려 마음이 무겁고 닫혀있으며 상황에 시선을 두어 걱정하고 조급해지고 나오는 뉴스와 현실로 나의 하루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정말 현실적으로 기도하며 반응하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계절을 온전히 다 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절의 때가 왔구나, 생활의 염려를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여러분의 깨어있는 삶을 위해 이 반샘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깨어있는 삶은 단순히 마음가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과 태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에 주입시키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호흡처럼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자신을 점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졸고 있는 것 같다면 깨어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계절이 오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 여러분이 이 반샘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절을 온전히 느끼시고 때를 분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연을 보면 꽃이 피고 이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영적인 마음이 무뎌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계절이 오는 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활의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안, 이 염려가 하나님보다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기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하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깨어있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마음의 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계절이 오는 것을 마음껏 느끼며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하듯 우리 마음도 너무나 하루 12번도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오늘의 삶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생활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염려, 또 직장의 염려, 관계의 염려, 학업의 염려, 많은 염려들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체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염려와 불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무디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하는 상황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계절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계절을 온전히 누리며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금천만석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